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후 5시의 은혜. 오후 5시의 은혜. 10월 20일 날 셋째 주에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학교 운동회 하듯이 정말 은혜롭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뛰면서 또 단합되어지고 그러면서 1등 하려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야외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뛰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운동회를 마치고 났더니 이제는 가을의 모든 것이 마쳤구나. 오늘 한 해의 모든 것이 마쳤구나. 오늘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제 올해도 12월 달 한 달 남았고 올해를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2024년도도 이제 월동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구나. 어떻게 보면 오후 5시의 은혜, 11월의 은혜, 오늘 말씀처럼 11시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는 운동회를 준비하고 때로는 야외를 준비하면서 그냥 밑에 카페에 보면은 영상을 준비해 놓고 또 사진 액자를 준비했습니다. 카페에 차를 마시면서 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도 요약을 해서 한번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짜리 만들려고 하다가 동영상이 들어가니까 7분짜리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드론까지 띄웠습니다. 15초밖에 안 되지만은 드론까지 띄웠는데 한번 보시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 야외 예배 드렸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11월 달입니다. 내 마음에 오후 5시의 은혜, 11시의 은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을 생각하며 내 영혼이 천국 갈 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자세를 가지면서 어쨌든 이번에 야외 예배를 정리하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기서 동영상은 첫 작품입니다. 드론 띄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분위기 답니다. 자 준비. 여기 세계 기네스에 올라갈 만한 기록이에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자 박수. 한판 이겼어요. 가위바위보. 당신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충성이 우리의 신앙도 11월 달이 되어지고 또 야외배를 마치면서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내년 목회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11월 달이 되어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또 새로운 준비의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신앙의 더욱더 독수리 날개와처럼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선교단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선교단체를 보면 평신도들이 12주만 12주, 16주만 16주, 아니면 6개월만 6개월 그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에 신학을 하고 10년 동안 신학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선다면은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 목회를 해야겠다. 평신도를 깨우는 성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선교단체를 보면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고 자기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신 것 같은 능력대로 마음껏 쓰임 받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사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마 92년도인가요? 힌돌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들리는 소문이 1:1 양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귀가 번쩍대면서, 물론 그거에 다녔던 교회도 교육을 하면서 책자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가니에 정말 용광로처럼 들어가서 나도 뜨거운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92년도 개척되어지는 이 신돌교회에 정말 그 당시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 소문이 있으면서, 하나님 저 교육도 받고 싶은데 남호교회 가서 이 교회 와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시민교회 교육청에서 있다가 신대원 졸업반이 되었을 때에 교동교회를 갔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온누리교회에 있는 1:1 양육훈련에 지도자반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1:1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는 누구인지, 예수는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척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양육자와 동반자라는 말을 하면서 1:1로 양육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은 이제 앞으로 목회의 길은 양육이겠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평신도가 깨어나서 목회자와 같이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양육을 1:1 양육을 받고 돌아오는데, 근데 무엇인가 2%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1:1 양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받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무엇인가 깊이도 조금 2%가 부족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 2%가 부족한데 2004년도에 교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에 마무리하면서 2005년도에 1월 달에 12월 달에 그만두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육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하겠습니다. 2005년도 6월 달에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직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그때에 시작할 때 봤더니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래도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봄에 한 번 있고 목회자 가정이, 그리고 가을에 있는데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등록하는 홈페이지 등록하는데 등록하자마자 1시간 안에 마감이 된다더라. 300명을 모으는데 이제 회원을 받는데 1시간 만에 왔지 그것이 마감이 된다 해가지고 제가 8시부터 앉아가지고 계속 클릭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자 훈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 당시 암으로 걸려서 이제 막 목회를 이제 그만둔다고 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목회관과 그분의 신앙관과 그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클릭을 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 동안 앉아 클릭했는데 9시 한 5분 되니까 계속 하다가 5분 되니까 접수가 돼가지고 그때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교회 11월 달에 올라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신도를 깨우자. 잠자고 있는 평신도를 깨웠을 때에 거인이 될 수 있다. 목회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명된 일꾼으로서, 감동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신도를 깨우면 혼자 목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나와 똑같은 예수를 만들고 작은 예수를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많은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 또 2%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고 그것도 서초동에 있는 교회고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정말 가진 것과 최고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 이 시골에 이 지방에서 그것이 적용될까요? 제자훈련 받았더니 참 고급스럽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받았더니 교재도 고급스럽고 자체도 고급스럽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둠에 딱 되어 있는 그것만 읽어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되겠구나. 정말 고상하게 정말 왕자같이 공주같이 양육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중급반, 고급반으로서는 최고의 교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검증되어지고 또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최고의 그 어떤 교재가 되어진 것이 사랑의 교사는 제자 훈련의 모습.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지방에서 우리가 하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합니다. 한데 그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강남에 있고 서초동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하실 때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급반, 기초반을 하시려고 하면은 제자교회에 가면은 성장의 반, 확신의 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12월 달에 초급반, 그 다음에 성장반, 제일 기본적인 세신자들이 왔을 때 하는 그 반들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하면서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좋다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초급반 중급반을 개설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초급반 중급반은 제자교회 사는 그것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또 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중급반, 고급반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12월 달에 동역에서 갔더니 기초반입니다. 세신자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하고 4주 과정 또 6개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보니까 초급반으로 너무 좋은 것이다. 세신자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초급반만 합니다. 제자교회에서 합니다. 우리는 성장의 반, 확신 반,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를 확신을 심어주는 것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초급반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중급반, 고급반은 사랑의 교회에 가서 배우십시오. 우리는 그쪽을 타치도 안 할 것이고 중급반, 고급반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고수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중급반, 고급반은 저쪽에 가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정해 주면서 그쪽에 가서 배우시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고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또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사랑의 교회와 제자교회에서 배우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사역반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하시기를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목회자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선교단체에서는 평신도를 깨워서
목회자와 같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힘돌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평신도를 깨워서 아니 외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고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역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2025년도의 목회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 11월 달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찬양으로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사로서 때로는 봉사로서 청소로서 자기의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외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나가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억지로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월 달부터 와가지고 오늘까지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저도 작은 사역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2025년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번 푹 빠져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제자훈련하면서 한 달에 2주, 3주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목사도 울고 성도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근사님도 울고 말씀 앞에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울어갈 때에 말씀 앞에 엎드릴 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가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먼저 장로반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1월 달부터. 그리고 구역장반을 먼저 말겠습니다. 저와 함께 먼저 목회하고 이 교회를 섬기에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먼저 한 반, 두 반을 만들고 1학기에는 한 반을 더 추가로 만드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바 사실은 2반 하려 하면 버겁습니다. 그런데 한 반을 더 만들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자원하여서 먼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만들어서 납반이 되든지 반반이 되든지 한 반밖에 못 만들고 그래서 3반을 만들어서 전체가 15명 정도 소급으로 하기 때문에 한 반이 5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명이나 수명 정도로 해서 1학기를 하게 되어지고 2학기에는 그도 또 자원하여 하시는 분들이 3반 정도 만들어서 하면은 한 2년 정도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번 정도는 작은 예수가 무엇인지 양육이 무엇인지 또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신천지가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신도로서 사역자가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음에 확신이 들고 어느 곳에서 일하고 봉사하더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외국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내 자리에서 이 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역자의 모습이요 작은 예수가 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오늘 19장 마지막 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라. 오늘 20절도 마찬가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평생 예수 믿었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나 제자 훈련 6개월 받고 나면 먼저 된 자보다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평생 믿었던 모태신앙보다도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양육을 받고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좀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내 신앙 이제로는 안 된다. 한번 제대로 믿고 싶어 하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먼저 된 자보다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어떤 분군의 포도원 주인이 그 이스라엘은 아침 6시부터 시작되어지고 저는 6시에 일과를 마칩니다. 6시를 0시로 생각했을 때에 그런데 우리는 6시지만은 6시간이 늦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6시에 분군을 먼저 모아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또 장터에 갔더니 9시, 다시 말하면 3시, 9시, 우리는 말하면 9시죠. 9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왜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또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로 12시에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놀고 있느냐?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5시, 6시에 퇴근인데 11시,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7절입니까? 6절입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6시에 일과가 끝나고 저녁이 되어지는데 오후 5시에 가도 아직도 놀고 있고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일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서 있느냐? 왜 놀고 있느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을 벌고 싶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서 나를 써달라고 기다리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사역자가 되고 싶어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도 나를 써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이곳에서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그래 너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포도원을 끌고 가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품삯을 줄 때에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주고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앞 사람이 불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사역자가 되고 싶고 뜨거운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7절 말씀처럼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주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나를 일꾼으로 써줄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봉사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정말 오후 5시까지 11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오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지고 창호야 힌들교회도 오후 5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오늘 5시의 품꾼의 모습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이 품꾼으로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너는 힌들교회에서 성공한 목회가 되리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모태신앙이라서 이 신앙 가져왔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사역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오늘 힌들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고 오늘 11시의 사람 오후 5시의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시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오후 11시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1월 달을 맞이하면 하나님 이제 12월 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내 신앙과 내 인생의 모습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11시의 인생입니다. 낙엽이 지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5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은 하나님 6시면 퇴근을 하고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품꾼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도락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평생에 언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동참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품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3시에 가서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마지막 5시입니다. 나를 부르신 오늘 이 말씀이 내 평생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 마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때에 작은 예수로서 평신도로서 목사 못지않게 자기의 사역지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